우리 3월 22일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과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귀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손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과 온전치 못함 묻혀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결케 하시사 주의 아버지 알며 정결함과 주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버지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가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현장과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사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벌써 4번째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111 운동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는 하루에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111 운동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잘 훈련되어지고 다시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가 삶의 예배가 습관이 되어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개인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대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의 시간이 좀 많아진 편에 속합니다. 뭐 저녁에 모임도 많이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예전에는 주로 교회 사람들, 뭐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도 이제 오랫동안 뭐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그런 제 중학교 동창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통화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 친구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 얘기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국밥집을 하거든요. 작은 국밥집입니다. 테이블 몇 개 안 놓고 하는 국밥집. 그래서 뭐 당연하죠.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장사도 안 될 거고 당연히 뭐 위기 상황이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 뭐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같은 업종에 그 동네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예민함들이 있대요. 그래서 손님 한 명도 절로 가면 되게 어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또 원망할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나라를 막 욕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예민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뭐 두려움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많이 점점 팍팍해지고 각박해지고 예민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이 사회가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전염병 자체도 되게 큰 문제지만 이 전염병 자체 때문에 많은 교제가 끊겼잖아요. 지금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들을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고 싶어도 마치 죄처럼 뭐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처럼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제도 뭐 끊어졌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신의 벽도 좀 더 많이 쌓인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때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 또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때 해야 될 세상을 향한 사명, 그 태도,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첫째 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회에 세상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마치 산에 불이 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막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난 그 산에 불이 난 상황을 보고 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불낸 사람을 잡아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 사람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래야 될 그 어떤 타겟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불이 난 모습을 구경하면서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불이 난 모습을 보면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혹시 그 속에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며 소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분란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세 번째죠. 예수님의 마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이 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게 묵상하고 또 그 마음을 더 구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때의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태도처럼 첫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류를 오늘 묵상하다 보면은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삶을 통해 이 시점에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떠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도로 인내하며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그 전에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한테 끊임없이 공격받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8장의 이전의 전장들을 쭉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7장 53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겪은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조금 좀 상상을 동원해 보면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기도할 때 산을 찾거든요.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상상을 좀 동원해 보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 2절 말씀 읽어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눈밖에 완전히 나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집을 낼까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가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오셨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가면요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공격을 받을 것들을 예상하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왜 오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배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자신의 꿈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전에 다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의지로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살잖아요, 그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물론 그거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있어야죠,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성과 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살다 보면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오늘 예수님처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의 승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자신이 그곳에 있으면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셨던 것,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예배 논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느니 와서 드려야 된다느니 집에서 드려야 된다느니, 여러분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날마다 예배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특히 청년 시절에 우리가 이런 어떤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내공을 기르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20대 때 직장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일 자체보다는 사실 관계 때문에 힘든 게 더 많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막 뭐 좀 때려치고 싶고 막 그래요. 좀 더 나가면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20대 때 뭐 야근 막 밥 먹듯이 시켰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꿈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남들이 다 퇴근을 하고 어떤 칼퇴하더라도 내 꿈이 분명하다면 야근을 해서라도 늦게까지 해서라도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험이 코앞에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시간에 맞춰 도서관에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이미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라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이렇게 인내를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주 큰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공부도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엉덩이 싸움이라고. 무슨 말이냐?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시험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인내 싸움이죠, 인내. 요즘은 이제 이런 말하면 약간 꼰대 소리 들을까봐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 삶의 행적을 보십시오. 인내의 연속이었어요. 인내에. 그분이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끊임없이 엉덩이 싸움 한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싸움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싸움 한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낸 게 아니라고요. 인내하는 싸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나이가 어느 시절이었습니까, 여러분? 청년이에요, 청년. 33살 때 승천하셨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청년 때 이 승부 낸 거예요. 사실은 인내하는 싸움, 포기하지 않는 싸움, 다 청년 시절에 결정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공이에요, 내공.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볼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인내 좋다 이거야. 좋은 거 알아. 인내가 억지로 버틴다고 생깁니까? 여러분 인내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이거 내가 억지로 버틴다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또 사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속 썩죠. 계속 참고 있으면 속이 썩어요. 여러분 인내는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버티기 힘들어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감람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이 성전에 다시 가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가면 뻔히 나를 공격할 텐데, 비난받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알고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감람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기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모임이 없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몸은 엄청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속마음은 이 상황이 오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육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다만 제 의지가 너무나도 약한 것을 알고 제가 죄에 속한 사람인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오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한편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배 자리를 점점 떠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꿈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면 삶의 목적이 흐릿해지고, 더 나아가서 인내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목사라고 다르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 없는 인내가 있긴 있죠. 기도 없이 인내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없는 인내는요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상처, 분노를 쌓이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내는요. 저는 요새 삶의 예배가 회복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진짜 제가 사실 요새 이제 관계를 좀 이렇게 저랑 관계를 평소 안 맺던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처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안 좋은 것들이 이걸 이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저의 인격에 대해서나 공격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가 좀 나죠. 화가 나죠.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참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기도가 없었거든요. 화만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가 없으니까 이게 잘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요새 이제 하나님 기도할 시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한 게 있어요. 뭐 새벽 예배 원래 하던 거니까 1시간씩 기도하고 점심 때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점심 때 제가 하여튼 수치로는 잘 모르겠지만 20-30분 뭐 길게 1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9시 LTC들은 다 알겠지만 9시마다 우리 9시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거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집에 방에 들어가서라도 10분, 20분이라도 꼭 하려고 하고, 그 외에도 무시를 많이 기도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목사면서도 이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관계 안에서 제가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저랑 좀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 최소 30분 이상 한번 기도해 보시죠. 지금 아니면 언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코로나 전국 끝나면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아는데 지금 기도하셔야죠.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111 운동 여러분 한번 잘 해보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 열심히 해도 하루에 15분도 안 들어가던데 제가 해보니까 해보시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이 인내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30분도 짧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꿈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감당하기 힘든 자리를 지키던 예수님께서 그가 예상했던 상황이 오늘 그대로 벌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며 묻습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뭐라 그러냐요? 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게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하필이면 음행하던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그 타이밍 딱 맞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망신시키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지금 데려온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타이밍에.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일부러 데리고 온 거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나서 데려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4절을 다시 보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사실 그들이 재판관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인을 데려올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여인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급하게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보냈다.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아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거를 회의를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오케이 이렇게 덫을 놓자. 함정을 놓자. 함정을 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가 필요하죠. 미끼. 그 미끼가 여인이 됐던 거예요. 전 이 장면 보면서 인간의 그 악함의 끝판왕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 많이 막 느껴지니까 막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행에 빠진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매춘부거든요. 매춘부. 그러니까 음행에 빠진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더 이들이 정말 사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여인이 이미 음행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직분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이라면 그 반복된 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겠죠. 그죠? 그게 상식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그 역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이 죄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 죄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잡았어요. 죄를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전 이런 거 생각하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잔인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고 예외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 없습니까? 상대를 희생양 삼아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 없습니까? 내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남에게 아무렇지 않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 인간의 잔인함이 여러분한테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도요, 자신의 율법의 정당성을 위해서 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인권, 인격 무참히 짓밟고 희생양을 삼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5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돌로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태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 의도가 드러났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스테리한 장면이에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셨다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돌로 치라고 막 요구하면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요.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막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백성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보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왔던 목적이. 근데 말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해도 나의 악함을 격발시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말 때문에 모두가 죄의 자리로 선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 섬뜩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하죠. 지금 욕 많이 먹죠.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불똥이 우리한테 튀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지금 타겟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어떤 교회에 욕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를 욕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본성이 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그 속의 내면에는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공격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그 공격을 해오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악하죠. 막 공격을 해요. 돌로 치라고 막 공격을 해올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로 쳐라. 그 교회를 돌로 쳐라.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 이것을 가려내고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너희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너희는 정말 죄가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 비겁하게 집단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군중 심리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돌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여러분,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나 욕 먹는 사람이나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동일해요.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죄 없는 자는 비겁하게 집단으로 얘기하지 말고 각자 나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반응이 어땠죠? 8절 보시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전히 미스테리하죠. 여전히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강하게 딱 던지시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나를 공격해오고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을 탁 던지시고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었지만 몸을 굽혀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주신 거예요. 그런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났을 때 잘잘못을 가리는 일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내가 불에 타더라도 몸을 굽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이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죄인에 대한 태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좋은 마음의 태도가 뭐냐? 세상의 날카로운 칼이 아닌 품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큰 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어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한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무참히 인격을 짓밟고 그의 인생을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너희가 먼저 너희의 죄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해버리면 깔끔하잖아요. 자기도 위신 쓰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선택이 가능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공격하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상황도요,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겁니다. 자기가 욕을 다 받아먹고 자기가 정죄당한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공격하던 유대 지도자들에게조차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과 행동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 9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나를 정죄할 줄 알았는데, 대립할 줄 알았는데 몸을 굽히셔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나를 용납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진 것이죠. 그리고 연장자부터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남의 죄를 들춰내려다가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들을 확인하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갈 때까지. 그리고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11절에 저는 여인에게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온 순간 여기서 인생이 끝난 거였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의 인생의 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데 이제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간들이 이 음행에 빠진 여인처럼 반복된 죄를 끊지 못한 나의 인생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서두에 제 아까 그 친구의 말에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뭘 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했어요.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줘야겠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즌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로 인내의 훈련을 하시고요, 또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고 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여러분 떳떳하게 여기시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 그 여인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감격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사랑으로 그 모든 세상의 방식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그 여인과 또 수많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자신이 공격당하고 아픔을 겪고 피해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세상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적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여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흘려보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적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때의 세상을 향한 분명한 사명이 확인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품이 되어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정죄보다는 사랑을, 판단보다는 용서의 그릇이 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인내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는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들의 위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위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아버지 다시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에게 부족한 것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함께하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실 것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하심과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사명을 확인하고 이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품이 되어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그래서 우리가 정죄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과 또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인내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예배함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이 시국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